네,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의 뇌는 선천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에 택배가 올 때마다 저는 이걸 느낍니다. 제 뇌는 상당히 보수적이구나.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올 때마다 싫고 막 그런 감정이 듭니다. 제가 8년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해외를 가보신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해외를 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숙소부터 시작해서 음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써서 이제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제 좋은 식당이라고 좀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딱 한 입 드시고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나, 뭐 이렇게. 제가 거기서 인간의 뇌는 선천적으로 보수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꼈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 거죠. 거의 평생을 한식으로만 드시다가 갑자기 일본 가서 짜고 이 생소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겁니다. 예전 그 리서치 결과인데, 사람이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나 하는 리서치 결과입니다.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가족들의 죽음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준대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이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거 배우자의 외도와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 저항감과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상당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세계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로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요, 나의 기존 질서와 문화, 즉 세계관을 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적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기지 않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잘 믿거나 아주 잘못 믿거나. 우리도 그런데 과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내적 갈등이 있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또한 우리에게 그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믿음을 누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 아래에 묶인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묶인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율법에 대한 좀 오해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중요한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율법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머릿속에 아마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줬겠습니까? 좋은 걸 줬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좋은 걸 준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죠? 죄임을 알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율법의 본질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겁니다. 레위기에 수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 인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려면 인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만약 인간이 죄된 본성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그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그러면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지킬 수 없는 겁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헷갈리죠.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 성경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고, 그 당시 이 언약을 종주권 언약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불의한 분이 됩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은혜만 바래. 그리고 내가 너희 망하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협박하는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때 율법은 좋은 것이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겠다라는 그 회복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이 율법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져요. 당시 유대교가 지켰던 이 율법을 보면 정확하게는 율법을 지켰다기보다는 율법의 해석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4계명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서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일을 하지 말래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일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일이 뭐지? 라고 율법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뒤졌어요. 과연 일이 뭘까? 일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은 걸까? 걸어가는 건 일일까? 일이 아닐까? 이런 헷갈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세칙이 중요해지는 거죠. 법의 세칙이. 그러다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을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모세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일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창조하신 이후에 쉬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이라는 건 창조의 어떠한 행위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나무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자, 나무 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베었어요.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땔감이 생겼네. 이해가 됩니까? 땔감이 없다가 생긴 거예요. 이 나무를 해가지고 어떤 그 의자를 만듭니다. 의자가 없다가 의자가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건 창조적인 일이 된다라고 율법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돼, 안식일에는. 이렇게 이제 세칙으로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재밌는 그 율법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미시나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책들이 사실 율법을 해석해 놓은 해석집들이거든요. 사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율법은 율법 그 자체를 지켰다기보다는 이렇게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해석법에 따라 주로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쭉 보면 이런 규칙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창조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침을 딱 뱉으면 침이 모래하고 섞이잖아요. 그러면 모래와 침이 섞이면서 진흙이 돼요. 새로운 물질이 됩니다. 창조적 행위입니다. 안 돼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바리새파가 말하는 것과 에스네파가 말하는 게 서로 달라요. 바리새파는 침은 뱉으면 안 되지만 돌 위에 뱉는 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돌 위에 뱉으면 진흙이 안 생기니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네파는 무조건 안 돼. 이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율법을 지키는 해석학적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랍비들이 이건 맞아,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 라고 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그 시대의 율법들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였어요. 율법의 진짜 의미는 사라지고 수많은 해석을 기반으로 한 전통들을 지켜서 이 행위만 남게 된 종교, 그게 바로 유대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 시대의 율법과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배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지켰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를 열렬히 지켰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정결 예법을 드립니다. 이건 예수님도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교육받고 주입받고 훈련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택한 민족이 아니래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그 안에 머물러서 율법을 잘 지켜 수행하면, 그 안에 머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훈련받아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제 올해 나이가 만으로 41인데요 41년 동안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하게 그 세계관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 율법을 수행해야지 내가 저 진영 밖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배우고 학습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24절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좋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주 특수한 시기에 특수한 대상에게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것이 마침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아니고요, 모세의 때에는 이 율법이 좋은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더 나은 방법으로 대체하시는데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제가 얘기했죠. 율법을 우리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해지려고.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거룩해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유대교 관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율법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인간의 뇌는 선천적으로 뭐라고요? 보수적이라고요. 안 바뀐다고요. 변화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게 단시간에 바뀌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를 비롯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어야 돼.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세계관이란 그렇게 무섭고 지독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좋지. 근데 나 하나님도 잘 믿을 거야. 나 권력 있으면 좋지, 명예 있으면 좋지, 많으면 좋지, 집이 있으면 좋지, 자녀 잘 되면 좋지. 근데 나 하나님도 잘 믿을 거야.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특정 유대인들이 그랬던 게 아니라 사도들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되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탈무드라는 책을 여러분 보시면요, 한 챕터에 아보다자라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인과의 식사 규례가 쭉 등장을 해요.
일단 유대인들 식사 예절에 어떤 정결법이 있냐면 일단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열심히 손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게요, 빵을 축복합니다. 빵을 축복해야 돼요. 먹는 걸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허용된 코셔라는 그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기피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기본적으로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는데 또 우상 숭배의 음식들을 또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코셔를 먹어야 되는데 또 이방인 음식도 피해야 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불편하고 식기 또한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탈무드에 브라호트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을 때는 빵에 대한 기도도 하지 마라, 이런 아주 치사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그 규례가 그들의 어떤 율법 가운데 꾸준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학습하고 배워왔던 베드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바나바도 유혹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이게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율법이 규정한 그 죄의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라는 건 아주 지독한 겁니다. 바울의 말을 계속해서 봅시다.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게 하는 은혜였다면 그 임시적인 것은 이제 영원한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 특수한 것은 이제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 교사 밑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할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이게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 가르쳤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합니다. 예수님이 뭐 가르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의 가르침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원문의 순서대로 쭉 배치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팔복의 가르침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복이 있도다. 팔복은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팔복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복은요,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 이꼴 하나님의 나라.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 나라로 복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읽으면요, 이 팔복의 가르침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먼저 복을 선포했어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걸 규정하는 거예요. 팔복은요,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돼가 아니에요. 팔복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그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참된 유대인이었다면, 유대교에 정말 충실했던 메시아였다면 율법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죠. 복이 있도다 할례를 받은 자여,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복이 있도다 정결 예법을 지키는 자여,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여, 네가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 너에게 복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율법에 헌신된 자들의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팔복의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규정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가지고 얼굴을 숙이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연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곳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2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 세계관의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베드로도 바나바도 야고보도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옛 습관에 따라 계속해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 그 가치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가족 중에 테니스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잔학간에서 테니스 칩니다. 회사 마치고 오면 테니스 치고요, 토요일에 테니스, 주일 예배 마치고 또 테니스 치러 가고, 마치 테니스와 결혼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그냥 휴가 내서 골프하고 쉬는 날 골프 치러 가고 주일은 골프. 어떤 또 분은 보드 타는 걸 너무 사랑해가지고 겨울 시즌이잖아요. 겨울만 되면 일 끝나면 보드 타고 새벽에 와서 또 일하고, 또 일 마치면 보드 타고, 또 마치면 또 일하고,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거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제가 운동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 세계관 아래에서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만족을 이루는 그 중심성이 있어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가족이든 운동이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치 율법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100km씩 타는 건 그냥 기본이고요, 때로는 용산에서 강릉까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쉬는 날이면 제가 또 설교를 끝내고 저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날이면 자전거 타고, 시간 나면 자전거 타고, 새벽에 마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자전거 타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타고, 시간 날 때마다 탑니다. 그만큼 좋아합니다. 어제는 설악 그란폰도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덕후들, 자덕들이라면 모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이번 대회 안 나가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자전거의 모든 대회가 토요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나가는 것을 머릿속에 삭제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전거를 사랑하고 즐긴다 하더라도 저한테 있어서는 배설물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장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우상이야라고 하면 저 당장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초대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나라의 법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첫 번째 잣대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정말 기대하고 여기 이곳에 오십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다, 난 주 7일 일하나? 이러고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 간사님들, 리더님들 많으실 텐데 난 주일이 제일 피곤해, 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시지 않는지 참 염려가 됩니다. 진짜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이자 중심이 되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아무 생각 없어,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데 난 여기 앉아있어,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 지금 빨리 자전거 타러 가야 되는데, 뭐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끝나고 2시 약속이 있는데 왜 목소리 빨리 안 마치지? 그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오늘 주일을 올바르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많이 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나라에 초대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일의 공동체 사랑하십니까? 참 은혜롭게 제가 11년째 3일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3일의 공동체를 정말 사랑합니다. 3일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내 유일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특세가 시작됩니다. 제가 특세 광고하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특세는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근데요, 동시에 공동체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3일의 특세는요,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맞춰서 이 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3주 동안 특세를 합니다. 6시에 매일매일 나오래. 주 5일을 15일을 나옵니다. 옛날에는 도장도 찍어줬어요. 매일매일 나오랍니다. 그리고 간사님들이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이 얼마나 특별한 문화입니까? 세상에 이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도 몸 좀 풀고 좀 더 잘까, 아니면 뭐 운동할까,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에 나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때로는 약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새벽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얼굴 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곳 가운데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뭔지 아십니까? 문화라는 것은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잘 때까지 그 모든 게 다 문화입니다. 문화는 생활이에요.
3일에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특세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번에 몇 차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52차. 벌써 52차예요. 이 52차 특세는요, 3일교회가 정말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아주 좋은 문화입니다. 새벽에 우리 진원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의 삶을 또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 꼭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목숨 걸고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인데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 교회가 완성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곳을 섬기면서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이곳에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그 수많은 율법적인 그 가치를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네.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율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